아모스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까지는 조금 더 남쪽 유다에 대한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렇게 예언 사역을 활동하였기 때문에 북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다뤄지는 거고요.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그러면 죄가 적냐? 아니요. 이미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북쪽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열거했던 그들의 죄악의 내용을 보면 남쪽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죄악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이렇게 6절 말씀부터 16절의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의 죄악은 무엇이었냐?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에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유다에 불을 보내신다. 그 궁궐들을 태우신다. 자, 열방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열방들에 대해서 그들도 막 불타게 되는 그런 심판을 쭉 열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뭔가는 다를 줄 알았는데 이들도 열방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불타게 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방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결산하시고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러분, 열방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전쟁 중에 이들이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잔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한다 하실 때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그들이 율법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거짓 것에 그렇게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약화된 거예요? 아니면 강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갖고 계시는 그들의 삶의 결산의 기준이 여러분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더 약화시킬까요? 일반 열방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는요 보다 더 강화된 삶의 기준을, 수준 높은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 세상의 수준을,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장 6절 말씀에 가서 그러면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더 무엇인지, 단지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 둘 다 똑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대요.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대요. 가난하여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가진 자들이 또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7절 말씀에 보니까 흙먼지 가득한 땅 위에서 발로 짓밟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판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고 올바른 정의의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 재판을 통해서 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돕거나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는 구분 재판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7절 말씀의 말미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대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창기에게 드나드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본문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젊은 여인이 힘이 없는 약자이기에 또 가난하여서 착취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기에 여인이요 또 가지지 못한 자로서 힘이 없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처사를, 성적인 착취와 여러 가지 온갖 추행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습의 일명과도 같은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부자가 동시에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인데 힘 없는 자를 그렇게 짓밟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빚독촉에 못 이겨서 자신의 것을 전당 잡히고 사채나 고금리나 이런 빚에 시달리는 그런 너무나도 그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해서 악순환이죠. 고금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회는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하여지고 각종 그런 고위층과 재벌들은 뇌물을 써서 법망을 잘 빠져나가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투 종교나 문화 예술이나 체육이나 정치,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과 고발의 내용을 잘 보시죠. 고위 간직의 성추행의 사건들과 엠벙방의 사건에 거기에 중년의 남성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그 안에 연루되어 있는 이 범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아모스가 열거하는 당시의 시대의 상과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당시에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습들을, 현상들을 다 그대로 목격하였을 것이란 말이죠. 재물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짓밟히고 물건처럼 취급당해서 거래되는 현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의 존엄성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존귀 여김받지 못하는 세상, 사회,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럽힌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모욕을 하나님이 당신이 당하는 모욕으로 느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내 이름을 더럽힌다. 이들이 더럽힘을 당해서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것을 내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기도에서 배웠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기도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받는 이름으로 만들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데요.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규례에는 전당 잡은 옷이 있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여러분 성경을 같이 위에 스크린에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안 돌려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옷 위에 눕는다라는 거예요. 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빚을 갚지 못할 처지가 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포도주라도 저당 잡혀서 뺏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실컷 자신의 배를 채우는 모습을, 욕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제단 옆과 신전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단과 성전에 출입하는 거죠.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어때요? 열심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짓밟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냉랭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것을 들어 누워서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들이 너무나도 사랑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세상에 많기도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의하게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너는 불교를 믿어 구원 못 받는데 이슬람교를 믿어 구원 못 받아, 너는 신천지야, 너는 구원파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나는 개신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불교나 이슬람교나 어떤 다른 이단 종파를 다니는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님이 이 기준만을 가지고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볼까요? 아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말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행하는 삶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 세상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천당, 내가 불신지옥이 아니야, 휴 다행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선하게,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사회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나의 삶을 들여서 과연 나는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돌봄받고 사랑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을 결산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의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를 항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기도와 예배 생활을 잘하는가,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멋진 신앙의 모습이다, 의로움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열매는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의로운 불신자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에도 불의한 신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도 죄를 짓는 삶이
부지기수로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는 자들의 삶은 세상과 교회에서의 행동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부패한 것이 문제라기보다 세상 사람이 죄인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십수년 수십 년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리라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 정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건물과 울타리를 넘어 담을 넘어서 세상과 이웃과 여러분 가까이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과 사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이에요. 진짜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 삶도 진리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자,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고발하셨잖아요. 열방은 전쟁 중에 일어난 비인도적인 잔인하고 지나친 폭력과 행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과 무관심과 냉대로 너희들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거는 너무나도 잘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잘하지만 형식만 남았고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는 일은 너희들은 전혀 없더구나.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쓰고 계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선지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아모스서를 수요일 날 나누고, 여러분들 지금 큐티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엄청난 부담이 제 안에 와요. 왜냐하면 선지서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아보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의 거룩해 보이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정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내 신앙의 모습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당장의 큰 일,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 실천에서부터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약간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죄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느냐? 아니요. 부자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표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자의 죄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집 문간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나사로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죄, 다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산 죄,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그냥 마냥 기뻐서 좋아서 웃으면서 살아갔던 죄,
고통받는 사람이, 신음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앞에 찾아왔는데 나는 내 인생 즐긴다고 호의호식하며 좋은 옷 입고 잘 먹으면서 그저 나만 잘 살았던 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도짓을 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저 자신의 것 가지고 남의 것 훔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크나큰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에서 말씀해 주는 죄도 바로 이러한 죄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가 사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어떤 성추행이나 성착취와 어떤 이런 것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서 나는 깨끗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예민함, 사회에 대한 민감함은 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나라가 정의를 이루는 세상이 되고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의로운 세상,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사랑받고 돌봄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 계신 박영철 목사님, 순서를 제가 잠깐 바꿔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9절, 10절 그렇게 한번 1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12절까지.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른다. 사회에 가득한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인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눌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억누를 차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나 강한 자나 용사나 활을 가진 자나 발이 빠른 자나 말 타는 자나 마음이 굳센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결산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6절에서 8절의 고발과 13절에서 16절의 심판 사이에 하나님께서 9절, 10절, 11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고발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준 그 죄의 목록에 대한 심판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언급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가 더욱더 대조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려는 아모스의 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낯짝이 너무나도 두꺼운 사람도 도저히 낯짝을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삶에서 맺는 것은 고작 이거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알라고, 우리의 형편을 알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각시키고, 또한 은혜를 부각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상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아모스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말씀하세요.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들의 힘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먹는 그런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자신보다 약한 이웃을 짓밟거나 그들을 유린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살았던 본래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행악이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에 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셨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토하여 내친 거죠. 땅도 용납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추방을 시키고 이 땅에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내 백성이 되고 이곳에 꼭 하나님 나라를 세워다오,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모두가 다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며 함께 그렇게 창과 칼을 다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렇게 낫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다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전에 살았던 주민들처럼 정의와 공의가 다 뒤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악이 가득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출애굽에서 너희도 약자였어. 사회적인 약자였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착취당했었어.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은혜를 대조하면서, 은혜를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다 까먹고 통째로 집어삼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은 어디로 갔냐고 오늘날 교회에 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대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짝짓는 것을 이렇게 짝을 짓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가서 복음 전합시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저를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짝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가서 복음 전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짝을 짓는데 맞죠.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과도 같은 땅에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총을 입었으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너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꼭 그런 삶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천국 간다라는 특권 의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그 낮아진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중재자들,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방향을 알려주시고자 세워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선지자들이나 그들이 나실인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너 하나님 얘기 절대 하지 마, 너 의로운 얘기 너 입 다물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리고 나실인들 구별되어서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 술 한잔 해,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동조시키고 동화시켜가는 그런, 자신들의 진흙탕에서 나만 뒹구는 게 아니라 그 구별되게 살아가려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다 끌어와서 그들도 다 죄에 둔감해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게요. 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들과 똑같이 이들이 될지 모를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실인들을 세워서 이들이 돕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께 더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 삶을 보여주는 자들로 이들 가운데 세웠는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들을 다 자신들과 동일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온갖 사회의 죄악된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대와 소망과는 정반대로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전혀 구별됨 없는 세상과 그렇게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고 생각했던, 또 선지자라고 구별되었다고 생각했던, 나실인이라고 구별되었다고 생각했던 자들마저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다 동질화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은혜 받았니?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척도를 잴 때 전도를 열심히 했느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느냐,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자꾸만 줄을 이렇게 잇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체 문맥 속에서 알려주는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은, 은혜 받았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너가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너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냉담과 무관심, 그렇게 그런 사랑 없는 모습 보이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너희의 삶에, 너희가 율법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는 써내려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로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 내 모습 속에 유다의 모습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나에게 무관심은 없는지, 나에게 냉랭함은 없는지, 내가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세상을 돌보지 않고 그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활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을 사시기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예배와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이것이 보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내가 당하는 모욕 같다, 내가 짓밟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